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쉼이 좌절하여 그만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음 대신에 두 발, 그리고 왼손과 그리고 왼손가락, 그리고 오른손에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상황이 심각해진 이 요네코는 그 후에 계속해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고요. 그 어간에 선교사 지망생인 아키도 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아키도 씨가 청혼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룰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그는 결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불안한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네코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직 손가락이 3개나 남아 있습니다. 한 팔과 두 발, 그리고 7개 손가락과 10개 발가락을 잃었기에 나는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3개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네코는 그의 생을 마치는 순간에 일생을 정리하는 수기를 썼는데요. 이 수기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 어쩌면 불행한 기구한 인생이었던 그가 삶을 돌이키며 삶은 황홀한 것이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고 기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의 은혜가 요네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참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구걸하러 다른 사람에 의해 운반되어진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도록 평생 이 성전 앞에서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바라보며 생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다름없이 성전에 이끌림을 받아 구걸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곳을 지나갑니다. 베드로에게 구걸했던 이 거린에게 베드로는 돈이 없음을 알고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이 안진뱅이는 걷고 뛰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단지 그 하루에 3끼 연명하고자 하는 동전 몇 푼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주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변화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인가,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이룰 것이며 이 변화의 그러한 근거는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얻어진 능력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전환점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수리아어인 게바로 개칭했는데요, 게바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가난한 어부의 가정에서 성장해서 평생 고기를 낚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 가정이 넉넉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격도 급하고요, 그래서 분노와 혈기를 잘 절제하지 못했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어린 소녀 앞에서도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멀리 떨어져 심지어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안타깝고 처량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가 오순절 망아 다락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른 그대로 반석 같은 존재로 사도 바울에게 그의 복음의 이 바톤을 이어주기까지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베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여기에 변화가 있고요, 변화 이후에 치유가 있고요, 치유 이후에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진뱅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40세가 되도록 안진뱅이로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보면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또 처량한 신세입니까? 이날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향하여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침 햇살을 받을 때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쉘 자부라고 호칭합니다. 그것은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 있었는데요, 이 미문은 강한 구릿빛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비쳤을 때 동일하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미문, 즉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빛나는 그 성전 문 앞에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은 뱅이 거린입니다. 그는 거의 엎어져 있을 정도로 처량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이 문 지척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동 속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척 가장 가까운 곳에 그와 전혀 상관없이 아예 관심 없이 체념하며 단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거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성전 안에 뜨거운 찬양과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이 놀라운 희락을 경험하는 이곳에 혹시 안진뱅이 거린처럼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세속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얽매여 거기에 몰두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본문 2절은 이 안진뱅이를 지칭함에 있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은 사람의 힘이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불치의 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서글프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생애 최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자신조차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체념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혹시 영적인 장애가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 거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권면과 그리고 충고 속에 겨우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무의미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영적 장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속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장애 요소들을 물리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능력을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열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과 연계된 기적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자연계를 지배하고요, 또한 모든 미물들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 자신만이 펼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은 바로 사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그 능력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능력이 펼쳐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제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주제이기도 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name of Jesus, 그리고 헬라어로 쓰면 엔토오노마 예수라는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란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 어떤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는 옛날 고대 사회에 땅이나 부동산이나 노예를 사고 팔고 계약을 맺을 때에 누구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이 이름을 외치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 누가 사용했느냐,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썼던 칫솔이 2,600만 원에 경매되었다고 해요. 그 냄새나는 칫솔이 2,600만 원. 심지어는 존 F 케네디가 썼던 골프채가 10억 2천만에 경매되었다. 10억 2천만. 누가 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 베드로 배운 것 없는 어부였습니다. 또 성전 미문의 거지, 40년 동안 겨우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잎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자기 자신조차도 삶을 포기하며 체념하며 살아갔던 거린이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해방과 치유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가 해방의 은혜를, 그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예수 이전에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됩니다. 세 번째는 감격과 헌신이에요.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지 못했던, 단지 매 순간순간 죽지 못해 살았던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감격과 주님을 찬양함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요, 회복되어지고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짐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인격적으로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회에 걸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베드로처럼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변화 이후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일까요?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어요? 어저께 여의도에 불꽃놀이 100만이 모였다고요. 뭐 볼 게 있는지 100만이 모였다. 심지어는 전날 저녁부터 텐트 치고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거기에 앉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압감에서 무거운 압박 속에서 굴레에서 벗어났던 사람은 바로 이 거린 한 사람뿐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다른 사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또 나의 삶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들이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해결함 받고요. 오늘 요네꽃처럼 삶은 황홀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린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뜨거운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은 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